둥지로부터 떠도는 새와 같이 그의 가정으로부터 떠도는 자가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굴과 둥지가 제공하는 보호와 안락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전봇대 애써 만든 까치 둥지를 전기가 합선이 되니까 이렇게 털어내는 모습을 보면 그 까치가 얼마나 또 이렇게 황망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해놨는데 요즘은 철거를 하지 않고 이제 까치한테 져가지고 그 전봇대 위에다가 따로 이제 까치 둥지를 할 수 있도록 있는데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합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둥지가 새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 울산의 그 떼까치가 20만 마리인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EBS에서 방송해 주는 것을 보니까 야 정말 하늘을 그냥 까맣게 덮는데 밤에 어디 가서 자나 했더니 그 울산 그 강 옆에 대나무 숲 거기 이렇게 한 20만 마리인지 그 많은 그 떼까치가 그 대나무 사이에 왜 그리로 들어가는가?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이랍니다. 올빼미 이런 것들이 또 떼까치를 잡아먹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아침이 되면 날아가는 그 장관을 보게 되는데 둥지도 아닌데 그만큼 밤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둥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호와 안락을 주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사람 역시 그러하다. 누군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가정을, 이 가정이 어떤 하우스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우리 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리,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은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처럼 지각 없는 일이며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오늘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참 지혜자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소. 이런 사람이 지혜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이상인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면 반드시 상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무엇을 추천하느냐? 고향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사랑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사회, 이 국가.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참 인간은 무지합니다. 익숙한 것에 우리 앞쪽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꿀도 질린 사람에게는 그 역겨운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바로 앞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그러니까 익숙한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또 그 익숙한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있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긴다는 것,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나 남자를 취하려고 해서 그들이 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욕이고 이제껏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어떤 것에 기쁨이 있는 양 사람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더 무엇이 있는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합당한 것이다 여기셔서 태어나게 하신 이 땅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역사를 존중하는 것, 가정의 역사 그리고 국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탕자의 삶은 늘 피곤한 것이었다. 그리고 만족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라 해서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런 나라치고 행복한 나라를 얻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끔 이 섬에서 사시는 분들의 그 영상들을 보면 평생을 바다를 대상으로 굴도 따고 또 미역도 따고, 그 안악들을 보면 나이 드신 안악들이 한결같이 뭐 이 섬이든 저 섬이든 그 안악들이 70 내지 80 되신 분들까지도 내가 평생 이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이렇게 이제 그까지 먹고 왔는데 이 바다는 마치 내게는 이 침상과 같으다. 내 또 일터이고 너무 좋고 감사하다. 이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실상 겨울바다에 나가서 그 진흙벌을 헤치고 나가서 그걸 따려면 그분들의 손을 보면 다 그 바닷물에 절여져 가지고 손이 다 터졌습니다. 이 손들이 다 뭉툭하고 다 여기하고, 사람 자신의 삶의 터전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흐뭇하고, 야, 저분들도 저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데 일반 분들도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가정을, 너 있는 터를 사랑해라. 왜? 하나님께서 두신 거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얻게 하시고 그 배우자를 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함께 두게 하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으로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요새 같으면 인권을 말하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자유자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이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자와 비하겠습니까? 종이, 슬레이브가, 노예가, 그 노예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유자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게 주어진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날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혁명, 성경은 혁명을 말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고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유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이는 오늘 내게 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왜곡됨을 수정하는 일에 있어서 희생하며 헌신한 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으로 칠 수 없는 것들은 사실 지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 익숙하여서 그 가치를 무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살게 하신 가정, 또 교회와 이 사회, 그리고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조금만 자신들이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 헬 조선이라고 말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조금 하나님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이 지겨운 것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은 불평과 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로, 아버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로 참 그 부정한 것들과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으로 참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